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거대한 촛불을 2개를 켜놓고 2개뿐입니까? 성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촛불을 켜놨어요.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며 또 이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동역자로의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버려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다 이룸의 역사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가상칠언을 갖고 설명해 드렸죠. 왜 주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과 함께 붙여서 다 이루었다라는 가상칠언이 있었잖아요. 그게 서로를 공격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조화가 되는가를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버려지는 모습으로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역설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교회의 탄생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빛이 당신의 희생으로 탄생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인 또 다른 작은 빛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요런 과정을 거쳐 창조가 됐구나라는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의 삶에 버려짐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낮아짐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실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죠. 그죠?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번역되어져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탄생케 했듯이 그렇게 탄생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몸으로 번역하여 살아내므로 창조를 이해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시는 것,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번역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부분은 그릇된 권위주의로 남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게 돼요. 아세요, 여러분? 내 삶으로 번역되어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그게 권위주의로 남거나 우리의 교만으로 남아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이나 교리, 신학 등을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분투하여 번역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쌓은 지식이 여러분의 의를 쌓는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다른 이들을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구약의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성경의 일관성이 어떻게 얼마나 치밀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실제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며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 있었죠. 그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존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에 불과 연기와 구름과 소리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 그 빛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홍해에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죠?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 속으로 옛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로 돌아가서 애굽 쪽에는 어두움으로 이스라엘 쪽에는 빛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요.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는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가 뒤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 때 요 구절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그들 뒤로 빠져버린 거죠. 출애굽기의 그림을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며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불기둥, 구름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이죠. 그죠? 구름기둥이 뒤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불기둥, 즉 빛의 실체로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한결 수월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만 34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곧 찾아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여호와라 불리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데 사자예요. 사자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게 오실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로 올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몇 군데 제가 근거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내 사자가 너희의 구하는 바 주래요.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또 언약의 사자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보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6절.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떨어진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사기 6장 21절 이하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 곳은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 3장, 역대상 21장 등등에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사사기 13장으로 가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3장 17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이 기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정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인데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 이름은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구속사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죠.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 빛이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홍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모리아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죠? 모리아산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리아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죠.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에서 불이 나와 재물이 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기드온이 지팡이를 댔는데 여기서 불이 안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하갈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죠? 그분이 계속 창세기부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구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거야 라고 십자가에 딱 달려버린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가 보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신, 뭘 가르쳐 주려고? 새 창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빛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갖고 그 애굽을 막고 있잖아요. 빛이. 그렇죠? 그 그림을 잘 연상해 보세요. 그 그림에 등장하는 그 소재와 배경이 어떤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빛이죠. 빛, 바다, 홍해, 바람, 동풍과 함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동풍이 밤새 불었다 그러죠?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동풍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어요. 불기둥은 빛이고 바다는 물이고 수면, 바람은 르와흐,
똑같은 단어예요. 르와흐가 뭐죠? 성령, 하나님의 신이죠. 그죠? 그 그림이 똑같은 소재가 창세기 어디에 나오죠? 1장 2절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딱 따라 붙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바다 위에, 저주의 바다죠. 홍해. 거기에 애굽 사람 다 빠져 죽잖아요.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인 거예요, 거기는요.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신, 바람이 운행하는데 거기에 빛, 불기둥이 보태지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일어나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 바로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 바람, 구름, 물 그런 것들이 소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첫 창조와 똑같은 배경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빛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빛이신 주님에 의해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재탄생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그 속에서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창조는 그것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첫 창조는 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고 암시하면서 제시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붙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에 의한 새 창조의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쪼개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창세기 설교랑 요한복음 설교를 다 들었어야 이해가 가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 걸 다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쪼개졌어요. 갈라졌죠. 그죠? 같은 단어예요. 쪼개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쪼개지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엔 물과 묻이 쪼개져요.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과 물이 갈라지는 것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의 첫째 날의 갈라짐과 같죠? 바다와 묻이 갈라져 마른 땅처럼 드러났다라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물과 묻이 갈라져서 묻이 드러난 거와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그 쪼개짐 속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쪼개짐 속에 만물이 채워지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쪼개짐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나와요. 뭔가가 하나 지금 보태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후에 출애굽기에서 그 첫 창조에서 예수된 셋째 날까지의 틀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쪼개짐 속에 참여함으로 해서 탄생될 것임을 점진적 기법에 의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짐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성경은 그 쪼개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그죠? 그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쪼개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할례는 쪼개지다예요. 그 단어 자체가 쪼개지다. 그리고 그 할례라는 단어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창세기 때 배웠죠. 창세기 15장에 쪼개진 재물 사이로 쪼개지기 위해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15장도 횃불과 연기, 빛과 구름, 그리고 쪼개짐이라는 단어와 그 쪼개짐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소재들과 배경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죠. 3장, 15절, 15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에서 창세기 15장으로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 보면 새 창조 속의 그 백성들의 그 탄생은 빛이신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탄생
탄생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이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홀로 쪼개지는 모양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 거야가 창세기 15장이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출애굽기 14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요 이야기가 요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렇게 태어나는 것이, 요렇게 쪼개짐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요 모양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구속의 이야기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반복되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오셨어요.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왔죠. 출애굽기 홍해 사건에 빛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 이튿날 하고 두 번째 날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날 세례는 뭐다? 쪼개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쪼개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빛이 오셔서 사람들이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가 세례받음으로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거하죠. 하나님과 빛과 하나님을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둠이 함께 거하는, 공존하는 이유와 근거로 뭘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의 사건, 세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콜링,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틀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한복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 날에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안식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기사가 창세기의 첫 창조와 출애굽기의 홍해 도화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면 그들이 그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오면 그걸 다 쪼개버리면 걔네들이 못 살아 나오니까 예수가, 빛이신 예수가 홀로 십자가에서 쪼개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은 전체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쪼개지는 빛의 인도로 역시 쪼개지고 버려지는 작은 빛이 되어서 참 빛이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자신들의 가능성과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율법을 들고 나와서 그 참빛을 죽이려고 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송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 주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당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버려짐과 쪼개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빛인 우리가 그 예수의 쪼개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스스로 쪼개지는 빛의 인도로 역시 쪼개지고 버려지는 작은 빛이 되어서 참 빛이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생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배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의 삶, 빛의 삶을 통해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짐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전도, 나의 상함과 나의 손해가 전제되지 않은 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전제되지 않는 전도, 그거는 엉뚱한 사람들만 끌어모아 문제거리만 잡고 양산해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지셨어요. 완전히 쪼개지셨습니다. 힘의 원리를 수강하는 세상은 버려짐과 쪼개짐이 곧 승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 공식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줄곧 세상의 냉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세상은 절대 그 삶에 동의할 수 없어요. 쪼개지고 버려지고 낮아지는 건 패배지. 그게 어떻게 승리야. 그러니까 그 낮은 모습으로, 그러한 못난 모습으로 온 예수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패배자가 내 편을 들겠다고 난리야. 그럼 나도 패배자가 될 텐데 죽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그들은 오늘날 예수가 다시 오셔도 반드시 죽여버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 열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가 오시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카탈람바노는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은 빛이, 말씀이 다가가면 이기려고 덤벼들고 소유하려고 덤벼들고 소각시켜버려, 태워버리려고 덤벼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더라요. 이해하지 못하더라가 아니라니까요.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의 부연 설명들인 거예요. 율법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려 하는 유대인들의 어두움에 대고 비치신 주님의 일갈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애절하지 않아요? 결국 자신들이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어두움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어두움으로 꺼버리죠. 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예수의 꺼짐은 진짜 꺼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서 오히려 더 활활 타는 천국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꾸 꺼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꾸 쪼개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 놓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고 늘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내 새끼 오늘은 원하는 게 뭐야? 오늘 또 내 보자 흔들었어? 아이고 어지러워 죽겠어.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려졌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니까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승귀시켜 보좌 우편에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쪼개실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침묵하실까라는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절절절 쫓아다닐 수밖에 없지만 이제 크면 그가 내 부모의 실제 그리고 그들의 크심과 존귀하심을 이제 부모가 절절 안 쫓아다녀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이제 그 자리로 가야죠. 계속해서 아버지 왜 나를 안 쫓아다녀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애인 거예요. 그러한 예수라는 빛의 쪼개짐과 버려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 천지의 주제, 천지 만물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지만 우리말 사도신경 이외의 세계 모든 사도신경 뿐만 아니라 원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나요 진짜?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가 내려가신 곳 음부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하데스라는 단어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의 지옥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를 하데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음부 하데스는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가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그 연옥과 함께 림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아림보, 선조림보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유아림보는 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가 있는 곳, 선조림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전까지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거기 가갖고 그들을 풀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루터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이겼지 이놈들아 라고 승리를 선포했다 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거 구절로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거든요.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또 나와요. 쪼개짐이 나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깨끗해진 마음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세례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야? 깨끗해진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 세례는 그 열매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세례라는 뜻인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구절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초대교회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그 위에 16절,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죠.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나오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고난당하고 있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거기다 붙이고 그분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원어로 보면 거기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러니까 옳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셨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옥이라는 단어도 음부라고 번역이 되는 하데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건 진짜 지옥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감옥. 근데 그렇게 지금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은 과거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최후의 심판의 아주 선명한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로 지금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대요. 영으로. 언제 전했어요? 노아가 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노아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성령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노아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건데 그들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전부 지옥에 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이미 그들에게 노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복음을 전했었다. 근데 거기서 딱 8명밖에 안 믿었는데 너희 지금 그 8명 안에 니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큰 은혜 아니니? 근데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거 하나 못 참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뭐 지옥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거기에 초점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가 뭐라 그래요?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에 들어가 자기들이 그 쪼개짐을 전가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된 자들은 어디를 목표지점으로 삼는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바로 고난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쪼개지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나 사도행전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님이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다는 그런 하데스, 음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 순환과 죽음이 지옥의 경험처럼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 꼭 붙어있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군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손에 박힌 못이 너무 아파서, 자기 발에 박힌 못이 너무 아파서, 옆구리를 뚫을 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들아,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날 위해 깨어서 기도해 줄래? 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는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6시간을, 하나님이신, 영원이신 하나님에게 6시간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혼과 맞먹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6시간은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지옥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 겪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이요 쪼개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버려짐과 쪼개짐으로 우리가 초청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 희희낙낙 소원성취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쫓겠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근데도 나 쫓아올래? 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각오해야 할 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그래도 올래?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를 쫓는 삶은 그 쉬운 일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도 올래?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발휘하는 삶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면 소원이 다 들어진다고 그래요? 마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 그거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없어요. 계속 눈에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얘야, 너 그동안에 나한테 내놨던 믿음 이제 다 합산해서 갖고 와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셔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이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거기서 말이라는 것은 홀스가 아니라 한 대, 두 대, 쟤는 말이 있죠. 거기다가 촛불 켜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씌워놓는 사람 있어요? 맹구죠, 그거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의 삶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삶이 어떤 거였어요? 버려지고 쪼개지고 기다리는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이 버려짐의 경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낳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구나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에도 목매달아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죽여. 날 꼭 붙들고 있어요. 차라리 절에 가서 주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무당에게 쫓아가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참다가 갔더니 신이 내려갖고 무당이 된 여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믿음이 나를 끌고 가면서 주관적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떤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빛이 안 나올 리가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리셨다라는,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빛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상하지 않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데 빛의 열매는 그거래요. 빛들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빛의 열매는 이걸로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 빛의 열매, 착함, 선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은 아까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 뜻을 흔들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있기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저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길래, 저 상태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꿋꿋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사역에 동역자라 부르심을 받은 게 맞죠? 그죠?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만큼 우리를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보면 야, 하나님도 진짜 해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약속하셔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 아니 그냥 숨소리라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 소리도 안 들려주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아브라함의 25년 세월이었습니다. 아들 준다고 그랬으면 빨리 내년에 주면 좀 좋아요. 25년을 안 주고 약 올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얻은 유익이 뭐예요? 얻어진 유익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고히 쌓아가기 위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 버려짐의 시간, 쪼개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믿음 꼭 붙들고 발휘해내십시오. 징징 짜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성취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그게 어두움이다, 이놈들아, 내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빛이야. 내가 빛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여전히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그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 구하여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니네가 어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어두움의 삶을 사시겠어요? 여전히?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리 주장도 포기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씩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그 사랑이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거 아까워서 요거 어떻게, 요 돈이면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큰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텐데, 요거 아까워서 요거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한 달을 포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꾸 이 땅에서 세상과 단절된 이 자폐적인 이미지, 자폐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자꾸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고립되어 우리끼리 이렇게 잔치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악하고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홀리홀리.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미얀마에서 태풍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를 고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일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일에서 어떤 집사님이 메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셨대요. 사람의 목숨이 목사님 말대로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짜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을 조금씩 놓아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폐적인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는 빨리 깨버리세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가도 한번 경험해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서 진짜 내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많이 쪼개지고
많이 버려짐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약한 자, 작은 자라고 그들이 손가락질 해도 그래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 하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나 약하고 니들이 아무리 나 작은 자고 니들이 아무리 나 못난 자라고 손가락질 해도 나 괜찮아. 나는 예수의 신부지 니들 신부 아니야. 내 신랑이 나 좋아하면 됐지 니들이 나 안 좋아해도 돼. 나 인정 안 해줘도 돼. 나 가난하다고 네가 얕보는데 우리 신랑은 나 가난해도 괜찮대. 그럼 되는 거죠. 내 신랑이 좋아하는 신부가 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신랑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걸 걱정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될지를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랑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세요. 가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여보 사람들이 나보고 철없대.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가갖고 이제는 고상하게 얌전하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난 철없는 거 좋아. 내가 데리고 살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사냐? 난 괜찮아. 계속 철없어. 뭐 교회 갖고 얌전 떨고 이런 거 당신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게 남한테 해주는 거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 아닌데 명랑하게 자기 타고난 성품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 계속 철없어. 괜찮아. 남편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여요? 다른 남편들 왜 신경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세요.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집에서 뭐 개다리 춤춰주고 뭐 가끔 맹구 흉내내주고 전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우울해 있을 때면 뭐 앞에서 개구도 해주고 저 즐거워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남들이 난리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그것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뭐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못 배웠다고 하는 그런 평가 별로 이제 개의치 않게 돼요. 그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지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얕보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시집 중에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선생의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 황금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주의죠. 무쇠는 힘의 논리예요. 물질주의와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은 다 녹슬었어요. 그래서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새소리도 날아왔다가 씨앗을 뿌릴 곳이 없어 날아가 버린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힘의 논리,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해요. 온 세계는 엉겅퀴로 마른 땅,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도 머리를 들다 타는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시죠. 성도의 삶이 이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머리를 들다 주저앉고 들다 주저앉게 되는 세상에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우리의 흙 한 줌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가슴에서 파낼까? 우리의 이슬 한 방울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눈빛, 누구의 혀끝에서 구할까? 우리들의 꽃 한 송이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가에서 구할까? 너희 성도들아, 빛들아, 너희가 세상에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떨어지는 낙화가 되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번 채색해보련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이거는 지금 세상에게 당해주는 모습으로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그 생명을 위해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건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성도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확 피어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이 가치 있는 이 위대한 삶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런 유치한 삶을 계속 추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위대한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삶을 잘 살아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팔은, 성도의 팔은 우리가 품어 안는 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판타스틱 4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죠. 애들 때문에 그런 만화를 봐야 되니까 말이죠. 거기에 보면 고무인간 나오죠. 걔는 뭘 잡으면 잡은 만큼 팔이 늘어나. 성도의 팔이 그래요. 여러분은 못 품어 안을 게 없어요. 도저히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 왼수는 저거 씹어먹어도 오늘 그냥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또 단어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품어 안으니까 내 팔이 쭉 늘어나. 고무인간처럼.
안겨져요. 해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팔은 공무인간의 팔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아주세요. 옆사람 안아주시고, 앞사람 안아주시고, 뒷사람 안아주시고. 우리 요즘 한국 청년들이 세계 각지에 가고 뭐 프리허그 운동한다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안아주는 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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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